출근길 묵상 365 2021년 4월 17일 팔로워십 리더를 향한 존경. 일터에서는 파워게임이 자주 벌어집니다. 위에서 리더가 내리 누르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 팔로워가 반발하며 갈등으로 인해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일터에서 화가 난 리더를 향해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함께 화를 냅니까? 그런데 일터의 리더는 손이 큽니다. 덤벼봐야 이길 수도 없고 결국 팔로워가 손해봅니다. 리더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을 때 보여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기지이고 재치인데 일종의 외교적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작정 리더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태도는 결코 아니라고 스탠리 목사는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극단적인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도 다시 벗들을 보내 자신의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과 더불어 윗사람을 향한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윗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는 물론이고 전철 안의 어르신들도 존경하며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일터 속 세 방향의 관계에서 리더를 위한 팔로워십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리더와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리더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시기도 합니다. 리더와 갈등을 겪는 그 모든 과정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보약입니다. 또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풀어내는 경험 없이 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제를 받거나 면담을 할 때도 리더의 상황과 기분 등을 잘 고려하여 적당한 시간을 잡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작은 일을 통해서도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방진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건방진 태도는 금물입니다. 윗사람들에게 직언을 하려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엄격한 의미의 직언은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팔로워가 리더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어른은 거의 없습니다. 직언을 하려고 할 때 화가 난 상태로 리더를 찾아가면 태도 문제에 걸려 목적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리더가 화가 났을 때 찾아가지 마십시오. 조금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 시간 동안 생각하거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직언보다 오히려 중보기도가 더 효과가 좋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리더를 잘 섬기면 팔로워인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나의 팔로워들이 나를 존경해 줍니다. 리더에 대한 존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직업인의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종들에게 주인들을 섬기라고 교훈한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애매하고 죄 없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주인에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종의 고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며 섬길 때 상호관계에서 귀한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리더를 향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애매한 고난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갈 궁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창질을 2번이나 당했으면서도 쉽게 사울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사울왕의 본심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진심인지 확인했습니다.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하여 궁궐을 떠난 후에도 사울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했던 다윗의 행동은 복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리더와 겪는 관계 갈등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터의 상호관계 속에는 밀고 밀리는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무리수를 두고 그야말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리더를 향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무한 존경심을 배우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무질서가 아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터의 상호관계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소서.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에게 배워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